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가정도 아멘. 또 저희 교회도 아멘.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또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 조국도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물론 우리 지방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틀란타를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도 1월 1일 첫 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저에게 전하길 원할까? 저 머릿속에는요, 누가복음 1장에 그 돈눈해로 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 새해 돈눈해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공부할까? 또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도 생각이 나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아까처럼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한 해를 출발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생각이 오는데, 그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연말이 되면 올해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잘 못한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좀 해서 잘 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들,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이 일에 대해서 좀 잘 되면 좋았는데 안 됐으면 왜 안 됐나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겠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면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원하는 성과가 안 났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많은 뭐 게임들 있잖아요. 뭐 풋볼이든 뭐 바스켓볼이든 뭐 베이스볼이든 이런 선수들도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목적이 이랬는데, 목표가 이랬는데 잘 못했어. 그러면 이제 뭐 감독들이든 또는 그 많은 그 관계자들은 연구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못했어.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 또 잘했으면 내년에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돼. 이런 모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 주셔서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체적인 감사는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알잖아요. 내가 올해 내가 그 점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 내가 올해 5번 짜증을 냈는데 내가 분명히 올해 시작할 때는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기로 해놓고는 참 왜 그랬지? 또는 내가 올해 사람을 만나면 꼭 전도한다고 했는데 요런저런 핑계대고 뭐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까 뭐 사람을 만나서 자꾸 얘기하면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야지 뭐 이러면서 슬쩍슬쩍 내가 지금 안 했으면 내가 전도를 못했네. 또는 어떤 분은 내가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머리 숙여서 기도한 거 외에는 별로 진짜 기도한 게 없네. 그러면 이거 내가 왜 그랬지? 새롭게 정리해야죠. 아멘.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 커졌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습관적으로 지내잖아요. 그냥 예배, 또 예배야. 뭐 또 찬양,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거야.
기도 모임?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하긴 하는데 별로 기대도 없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이 어때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아멘.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점점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은 아무래도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잘 먹어도 점점 연약해져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올 한해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분명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자그마치 느부갓네살이라는 대바벨론 제국,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상으로 근무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끝날 때까지 거의 70년 동안을 계속 몇 대에 걸쳐서 왕들을 섬기고 나서 왕권이 완전히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생긴 그때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수상으로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세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로 축복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대통령 미국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 2번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물론 예외가 딱 한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루스벨트 대통령. 그때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거 세계 대전도 있고 그래갖고 공항도 있었고 예외로 3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이제 그만둔 건데 그 외에는 미국 대통령은 2번 이상은 안 해. 그래봐야 8년이야. 근데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어도, 원래 왕이 바뀐 뭐예요? 다 끝나는 거죠. 왕이 바뀌었는데 또 인정을 받아서 또 그 자리에 있고, 왕이 바뀌었는데 또 그 자리에 있고, 이제는 이 바벨론 제국 자체가 망해갖고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제국이 생겨서 바사 제국이 생겼는데,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은 당연히 전에 원수로 있었던 그 나라 왕의 수상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제거 대상에 1위니까 없어져야 됐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새로 왕이 됐는데도 뭐예요? 다니엘을 여전히 수상 자리에 두고 있었어요. 이 세상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딱 다니엘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쓰임받았어요. 두 번째,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좀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엘리야 근데 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대제국의 수상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뭐예요? 예언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인 거예요.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당장 필요한 어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커버해서 천년왕국까지 해서 모든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계시로 받아서
다니엘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읽혀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예언이 정확한지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역사상에서 계속 그대로 다 딱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 역사 다 일어난 거 보고, 이미 역사가 일어난 거 다 보고서 기록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음에는 어떤 왕조가 나타나고, 다음에는 어떤 왕조가 나타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냐? 이거 분명히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 보고 나서 일어나는 거 알고 나서 그때 적어놓고 다니엘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대선지자들 같은 그런 반열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히려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하고도 견주어 볼 때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지금도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를 꼭 알아야만 되는 그렇게 귀중한 예언서로 자리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다니엘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작년에 내가 집을 어떤 사람이 샀으면 어때요? 허나 집 하나 샀어. 세상적으로 집 하나 산 거. 뭐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대학 졸업했어. 막 좋아. 또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돼갖고 뭐예요? 월급을 좀 더 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해서 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프로모션 돼서 월급도 올라갔어, 집도 샀어, 이거에다가 또 플러스 뭐예요? 나 작년에 전도해갖고 5명 예수님께 인도했어. 이러면 어때요? 와우, 저 사람 진짜 영육간에 뭐예요? 다 축복받았네. 그 정도만 받았다는 간증만 해둔 거예요. 야, 할 판인데 다니엘같이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또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감히 아이고 저런 축복을 나도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인 거죠. 근데 이런 다니엘이요, 이런 축복을 받은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제가 지금 몇 번째 강의했는지 몰라요. 또 읽고도 오늘 1장에 이런 축복받은 비결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요, 그 점에서 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 가운데 뭐 대학 갈 자녀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에는 대학 갈 자녀를 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은 매년마다 대학 가는 게 하나의 뭐예요? 큰 것은 아주 그냥 이벤트에, 그래갖고 막 애들 가액 공부시키고 막 늦게까지 막 다 하는 게 다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리고 막 애들도 잠도 못 자. 그냥 뭐 학교 수업 끝나고 또 가회하고 뭐하고 해갖고 그냥 들들 볶아서 애들이 시달릴 정도야. 근데 좋은 대학 실제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많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졸업한 다음에요, 매년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매년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 좋은 데 잡을 잡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 삼성에 됐다는 거예요. 진짜 예? 눈을 크게 뜨시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몇 명 있냐니까요.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니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대학 보내는 데 좀 둔 사람들 또는 뭐 직장 잡는 것 때문에 지금 막 기도하는 분들 전부 막 철야 막 새벽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좋은 직장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 그냥 그래서들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회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다 준비해요. 어디서 거기서 뭘 요구한다는 거 뭐 그 준비하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뭐 하고 준비를 엄청나게 해. 근데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인류대학이든지 좋은 직장 이런 거보다도 더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면 공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다니엘은 주님의 징계의 손에 들어간 다니엘이었어요. 1절부터 4절인데 다니엘이 유다에 살고 있을 때 그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3년 동안 왕을 하고 있을 때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집어쌌어요. 에워싼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유다 택한 백성인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2절에 보니까 누가 예루살렘 정을 누가 유다 왕을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요. 2절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자식이 강도한테 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라도 싸워갖고 자식을 뭐예요? 구출해오죠. 그리고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고 뭐고 저렇게 다 뺏기게 놔두겠어요?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
하나님의 전에 구별돼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쓰던 모든 것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져가게 만들었대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요셉을 12명 중에서 11명 형제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 넘겨서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뭘 세워요?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나중에 뭐예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때 7년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전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애굽에 가서 총리된 야곱에게는 아들이고 형제들에게는 동생이죠. 이 동생 총리된 동생 때문에 애굽에서 뭐예요? 잘 살아요 처음에.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갖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괴롭힘을 해요. 400년을. 그때 70명이 내려갔는데 인구가 200만이 넘게 불어났어. 400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그렇게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 이 모세 오경 있죠. 말씀을 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뭐예요? 절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조성식 집사님이 벌써 답을 미리 다녔어요.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뭐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영어로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취임식 할 때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할 거고 또 여러분은 목사님을 받들어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뭐 해서 이제 취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성도들 밖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웰빙,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도록 애쓰고 힘쓰고 환경 만들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또 그거에 맞춰서 목사님이 뭘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 뭐 이런 거 믿으면서 뭐야? 잘 사네. 하나님 믿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을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뭐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그들 따라 바알신도 섬겼다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가장 많은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이 솔로몬 왕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700명의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모든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이방 여인을 700명이나 아내를 둔 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자기네들 믿는 신, 그거 믿자 하면 그거 다 알아서 거야. 따라서 해줌으로써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인 거야.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상이 들어오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뭐예요? 압제하고 그들 걸 뺏어가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하나님이 안 무서워.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이 아니라 땅도 안식을 지키라 그래서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뭐예요? 6년 동안 하고 나면 7년째 한 해는 뭐예요? 땅을 쉬게 했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거 쉬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못 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야? 그거 따를 필요 없어. 저 이방 사람들은 계속 농사 져도 잘만 사네. 안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뭐 했어요? 깼어. 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거야. 그래서 벌써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와김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이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뭐야? 이미 아시리아가 싹 점령해갖고 다 끌어다가 포로 삼은 사람 포로 삼고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아시리아가 지배했어. 그리고 유다는 지금 바벨론이 온 거예요. 바벨론이 더 강하니까 아시리아가 지배한 이스라엘까지 뭐야? 바벨론을 다 뺏어가고 이제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그것도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실 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때는요, 꼭 전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택한 백성들은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우스워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을 그리워하고 세상대로 막 살았으니 한번 그 세상 왕한테 한번 지배를 당해보고 고난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요, 우리 한 번 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뭘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에서 나오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서라도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웠다면요, 가장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구해준다는 걸 알고 일부러 못된 짓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구해주겠지 하고 일부러 계속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계속 구해줄 거예요? 나는 어때요? 너는 감옥에서 뭐야? 살아봐야 알아. 네가 고난을 당해봐야지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깨고 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고 다시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아멘. 그것 중에 가장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괜찮겠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숨거나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 뭐 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은 그냥 한마디로 뭐야? 건물이라는 거. 너희가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잡아갔냐면 여기 보니까요, 왕이 3절에 봐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그 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도 많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혹시 왕족 출신이신 분 계세요? 저는 모르고 한영정 원사님 혹시 조상이 왕족이었어요? 공주였대요? 공주. 우리 조성주 집사님은 뭐 하여간 잘은 모르지만 올라가면 있어요? 예, 뭐 우리 집사람 뭐 김수로 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신라의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왕족이네. 저 빼고 다 왕족인 모양이에요. 저는 저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이 똑똑한 걸 알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 뭐야? 아주 똑똑하니까 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훈련시켜 갖고 자신을 섬기는 그 카운셀 할 수 있는 그 보좌관들로 쓰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뭐예요? 여기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의 현재 입장은요, 정확히 말해서 다니엘은 지금 주의 징계의 손에서 포로로 잡혀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과 왕족 중에 몇 사람 훈련시키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잘됐다,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같다고 보지만 또 반대로 보면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왕의 손에 딱 붙잡힌 거야. 여러분 인류 직장에 여러분 뽑아갖고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만 불씩 주고 막 그런데 가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위로 갈수록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제는 왕의 눈이 뭐예요? 왕의 눈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여기 이제 왕족과 귀족으로 잡혀와서 뽑힌 사람들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24시간 뭐예요?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놓을 수도 없어. 여기 보니까요, 이제 일단 신체적으로도 이 사람들 흠이 없고요. 4절 보니까 용모도 아름다워야 돼요. 저처럼 잘생겼다는 얘기겠죠. 제일 먼저 대도 않는 얘기를 한다고 웃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되고 지식도 통찰해야 되고 학문에도 익숙해야 되고, 이런 사람, 이미 그런 자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뽑혔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뭘 이제 더 가르치려고 해요?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도 한계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마다 언어가 많아. 그 언어들을 다 가까이서 왕을 보좌하려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왕이 몇 년을 5절에 보니까 몇 년을 기르게 해요? 3년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갖고 3년 후에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실력이 되나 안 되나 이제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보통 다 말하기를 다니엘이 불려갔던 요때 나이가 한 14살에서 16살 사이 정도다. 14살에서 16살. 여러분 주위에 남자애들 14살에서 16살짜리 한번 봐봐요. 어때요? 정신없이 지금 막 세상 뭐 놀고 재미 이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 애들 그런 나이에요. 사춘기. 다니엘은 지금 주의 징계의 손에 있으면서 이방왕 느부갓네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손에서 운명이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제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이 어려운 삶을 시작했는가. 여기 보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3년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도 가르치고 이제 나중에 지식이 다 준비되면 지혜가 다 준비되면 이들을 자신의 그 보좌관들로 쓰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던져놓고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먹는 그대로 그 음식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이 또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조 시대 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왕은 뭐예요?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영광굴비하고 비싸요. 그 왜 유명해진 거냐면 영광굴비 제일 좋은 거는 누구한테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왕의 밥상에. 지역마다 아주 극상품 되는 거 좋은 거는 다 뭐예요? 왕한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이요 운동은 안 하면서 너무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당뇨병이 걸려서 합병증으로 해서 일찍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간혹 오래 사는 분 한두 분 빼고는 거의 전부가 너무나 좋은 음식 먹고 운동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렸어.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비교하면 그 수준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50개 주에서 플로리다 주 하나만큼도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상의 꿈에 그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인데 그 금을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네가 다스린 바벨론 제국이나 금과 같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 그 상의 음식을 다 나눠주고 그가 먹는 포도주 다 나눠주고. 여러분 저는 포도주 같은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스스로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뭐 사람들 보면요 포도주도 종류가 많대요. 좋은 곳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네. 프랑스에서 뭐 몇백 년 된 뭐 포도주는 어떻고 뭐 그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면 포도 중에서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과 함께 이 왕에게 나가서 섬기도록 훈련받도록 부름받은 그 친구들 3명은 세상적으로 볼 땐 아주 그냥 진짜 땡장군 거였대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요. 뭐 나는 지금 포로잖아. 이 포로된 것도 우리 자기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포로되게 하나님이잖아. 그럼 뭐 하나님이 포로되게 만들고 자기가 언제 왕에게 잘 보이게 이렇게 환관장한테 뽑혀갖고 언제 뭐 왕을 보좌관 훈련 받겠다고 지원한 것도 아니야. 이것도 뭐야? 뽑힌 거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셨어. 자 그러면 다니엘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면 돼요? 순종해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지금 포로인데다가 왕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데 감히 이걸 어떻게 거적해? 그걸 거역해.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열심히 먹고 뭐만 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태를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여기까지만 보면 다니엘의 앞으로의 출세길은 뭐야? 열심히 갈대아 학문 배우라고 가르쳐주면 배우고 열심히 언어 배우려면 언어 배우고 남보다 좀 덜 자면서 열심히 뭐야? 공부하고 또 주는 음식 맛있게 먹고 그러면 편하게 지내면 축복받고 이상 없이 목적을 이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렇게 해 지금. 더 이상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도 왕이 직접 장학금을 준 거야. 왕실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야. 왕이 직접 최고의 실력자 데려다 가르치는 거고 왕이 음식도 최고로 주면서 제가 이 음식 생각하다가 제가 집에서 우리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각이 너무 책비스러운 거 있죠. 계란 프라이 몇 개 하고 뭐 커피 한 잔 타고 그것도 아이고 힘들어 한데 저렇게 먹는 건 줄 도대체 하루도 안 빠지게 저렇게 3년 동안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가면 되는데 다니엘이 이상한 서제션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근데 여기서 좀 이따가 그 전에 이것도 봐야 돼요. 저 환관장이 이 사람들 이름을 뭐 했어요? 바꿔버렸어. 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여러분 그 친구 하나나는 사드락이다. 그 친구 미사엘은 메삭이다. 그러더니 아사랴는 아벳느고다. 이거 왜 이름 바꿨어요? 앞에 이름은 자기 유대인 부모님들이 준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거든. 그 뒤에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이름들은 누구랑 관계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그들이 믿는 신, 그 신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놔두면요 사람들이 다니엘 그런 거야. 저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래. 자기들이 믿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제국의 왕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본래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전부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켜버리려고. 음식은 먹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 근데 이름까지 다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 뭐 내 이름도 그건데 뭐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인데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그 성경 유대인들의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친구 하나나야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선물이 되신다, 이런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미샤엘이라는 그 또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고요. 아사라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바꿔놓은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웃긴다고요. 벨트사셀 이름은요, 벨이 사랑하는 사람, 벨은 누구예요? 그들이 믿는 신 벨. 그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신이 이 가나안 땅에선 바알신인데 다른 데로 가면 벨신이라고 여기서 불렀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름이 달라진데 갖다 뿌리는, 그 뒤에 근본 뿌리는 태양신인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완전히 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든지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이름까지도 이제 바뀌어서 왕이 황관자는 왕을 대신한 거니까 저렇게 바꿔놓으면 자기 이름인 거야. 부르면 안 돼. 지금들끼리 있을 때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돼요? 벨트사샤라 이렇게 불러야 돼. 친구들도. 자,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모른 체 하고 뭐야.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시비 걸지 말고 넘어가면 되는데, 황관장은 이름까지 바꾸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름들은 이제 훈련만 3년만 시키면 완전히 이거는 뭐 바벨론 사람이 되고 왕을 잘 섬길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네요. 8절 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황관장한테 찾아가서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저는요, 왕께서 주시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채소하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여기 써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몰라. 그럼 황관장이 너 왜 그러니? 너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렇잖아요. 아니 다니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거고 이놈들은 포로에 부과한데, 아니 이 포로가 왕이 명령한 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한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벌써 뭐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왕에게 가져오는 모든 음식은 그 왕이 믿는 신에게 먼저 뭐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왕에게 올라온 산의 진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소는 괜찮지만 돼지는 안 된다. 예를 들면요, 토끼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다양하게 이거 먹으면 부정하다는 음식이 있으니까 뭐야? 이거 먹으면 부정하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자, 이러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당장 감옥에 쳐넣고 자세는 안 바꾸면 내일 그대로 죽여라. 얼마든지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근데 8절에 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생각하고요. 이래서 황관장이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이런 엄청난 명을 내렸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어기고 너한테 채소와 물만 줘서 네가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영양이 부족해서 다른 애들은 다 먹고 다른 애들은 건강하고 그런데 네가
얼굴이 초췌하고 졸고 빌빌하고 영양실조에 걸리면 내 목숨이 어떻게 돼요? 위태로워. 너 때문에 왕이 나의 목을 칠지도 몰라. 근데 황관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인 거예요. 아멘. 어디 그런 말하면 끝났죠. 자,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청해?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한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우리 물만 먹고 난 다음에 왕의 음식과 왕이 준 포도주를 다 먹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한번 얼굴을 비교해봐서 우리가 초췌하거나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한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황관장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열흘만 한번 해보자고.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그 다음 결과를 보죠.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하나님께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왔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비록 그리고 이름까지 바뀌어서 강제로 이름까지 바뀌어서 완전히 바벨론에 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지라도 자기는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뭐예요? 살 수는 없다. 죽으면 죽었지. 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는 거, 이거 먹어서 나 더럽히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직장에서 상사가 막 강제로 먹기 싫다는데 막 먹이면서 그거 안 받으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찍혀온 거예요. 쫓겨날까봐. 우리 한국에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이 강제로 이걸 먹어라 뭐하라 막 그래갖고 그거에 눌려갖고 그거 안 했다면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는 건 이래. 목사님도 그런 위치에 가보세요. 그러면 안 하나. 말 되는 얘기죠. 지금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식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이러는데 네가 뭔데 거기서 말이야 기분을 깨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완전히 왕따 당하고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보다 더 위험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끼케 직장 잘리는 정도야. 죽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뭐야?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런 결단했어요. 지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부에서 내가 갈대아 문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그 외우고 막 밤새 그냥 공부하고 막 이런 거 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분명히 드러내놓고 살겠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한국에 갔는데 이제 부흥회 인도하시고 뭐 그 목사님들이 이제 골프장을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치는 골프도 아닌데 이제 같이 어울린다고 갔는데 예쁜 캐디가 그 이제 골프 카트 이렇게 들고 다녀주는 여자가 이 목사님 팔짱을 쫙 끼더래요. 의뢰껏 그렇게 다 하는 거야. 고급 골프장에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당황해서 저 목사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 목사님들도 다 좋아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좀 어색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못 그러잖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가면서 계속 그 카트를 끌어다 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진짜 같으니까 팔짱 딱 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뭐 신앙적인 얘기도 묻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결단해서 딱 보이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뭐야? 계속 우리를 붙잡아. 결국은 우리가 마귀한테 굴복하게 만들어버려. 우리가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걸 이렇게 잠깐 이런 글로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니까 뭐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황관장한테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완전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첫 번째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뭐예요? 예? 시작 9절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죠.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그 다음에 황관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황관장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시험을 해줬어요. 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워놨더니 어떻게 돼요? 10일 동안 실험했더니 15일 날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거 잘못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의 다이어트 했고 다니엘스 다이어트 해갖고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비록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어떻게 14살, 15살, 16살 먹은 젊은 애들 지금 한참 자라서 단백질도 필요하고 막 그 고기도 먹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얘네들이 거기다 매일 공부하는 여러분 운동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 머리 쓰는 공부가 뭐예요? 엄청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채소하고 물만 줬더니 더 윤택하대요. 더 건강하대요. 더 좋아 보인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다이어트조차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데서도 영양이 없는 채소 진짜 영양 없어요. 여러분 채소 아니면 채소 영양 없어요. 물도 영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하이드레이션 때문에 죽으니까 그냥 필요한 물 먹는 거지 뭐 영양이 갔어요. 근데 그 두 가지만 먹었는데 3년 동안 아무 이상 없고 그때 받은 거야. 얘들이 더 건강해 보이니까 황관장도 뭐야? 안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10일 동안 시험해 볼 때만 괜찮고 그 후부터는 점점 애들이 연약해지고 영양이 부족해서 이상하면 당장 뭐예요? 황관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7절에서 어떻게 또 축복하냐고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함께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다니엘하고 똑같이 물과
채식만한 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뭐예요? 주셨대요. 할렐루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수학은 참 잘했어요. 정말 수학은 잘했어요. 근데 물리는요. 수학을 잘하면 물리도 다 잘한대. 근데 물리는 난 잘 안 돼요. 수학을 잘하면 화학도 잘한대요. 우리 집사람은 잘했대. 뭐 화학 너무 쉽고 물리도 너무 쉽고 막 맨날 그래 여자가. 무슨 여자가 물리도 쉽다 그러지 화학도 쉽다 다 쉽대. 근데 나는 수학은 정말 저는 좋아했어요. 뭐 수학만 보면 밥 안 먹고도 그러면 며칠씩 했는데 엔지니어로 가시면 돼. 근데 나는 이 화학도 별로 안 좋아했고 잘 몰라. 근데 여기는요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이 말이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니엘에게는요 이 다른 세 소년에게는 요까지만 같이 주고 다니엘은 또 뭘 한 가지 더 줬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서에 5번의 꿈을 해석해요. 엄청난 그때마다 꿈을 해석하고 깨닫고 나서 승진이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감이 올 수도. 왜?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저 꿈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왕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18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서 기한이 차서 그들이 왕 앞으로 갔더니요. 왕이 싹 보니까 벌써 무리들 중에 그 다 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 다니엘하고 그 친구 3명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껴놓고 이 네 사람을 왕 앞에 서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봤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을 자문하면서 이미 그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좌관들 술객이나 박수들은 왕이 뭐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해서 왕이 어떤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이 4명 어린애가 뭐야? 그들보다 10배나 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는 말로 다 끝내는 거예요. 4명의 왕을 2 제국을 걸쳐서 섬기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다니엘은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이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여기서 1등을 하려고 뭘 하고 이런 거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잠을 안 자면서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했고 뭐 가해 공부를 따로 했고 뭐 다른 사람들 몰래 누가 있어갖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록 포로로 와서 이름까지 바뀌어서 자기 운명은 이제 완전히 왕의 손에 의해서 놀아날 그런 형편이지만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뭐라고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말씀도 아니야.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거 고바 하나 지킨다고 이 집 떠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올 한 해 다 우리 소원 있잖아. 여러분에게 소원은 안 물어볼게요. 뭐 빌리언애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빌리언애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가 잘 되고 아들이 뭐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돈 잡고 뭐 다 있어. 아이가 많아. 우리 또 집사님은 뭐 딸이 이제 저쪽에 갔으니까 이제 빨리 좋은 자 가지고 전 전공하고 관계된 컴퓨터 짭 잡아서 막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나 좋은 남자 만나갖고 결혼한다고 하고 뭐 이거 좋은 소식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올 한 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야? 살 거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올해는 보자. 내가 작년보다 못했으니까 운동을 몇 시간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뭘 더 하고, 뭐 공부를 위해서 2시간 더 쓰고, 뭐 남보다 이런 것만 계속 결단하는 거야. 그런 거 아무리 결단해도, 그거 아무리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한 하나님,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했어. 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4살밖에 안 된 애가 가장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장 사춘기로서 막 그 왕성하게 막 뭐를 하고 싶은 이 아이가 다 제끼고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서,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더럽히면 안 된다. 나는 내 이름이 바뀌어서 다니엘인데 벨트샤셀이 되고 억울하지만 이름도 바뀌었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왕이 주는 건 안 먹고 채식하고 물만 먹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거야. 정말 멋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와우.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내가 이제 77세인데 내일 모레 80이고 뭐 때문에 개척교회 같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맨날 힘들게 내가 고생해. 우리 남편하고 그냥 손잡고 그냥 미국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쫙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오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그러면 뭐 대표 기도해야 될 걱정도 안 해도 되지. 또 뭐 음식도 하는 걱정도 안 해도 되지. 내가 또 관심 안 쓰고 뭐 예배 환경이 되나? 뭐 내가 가서 예배를 꾸며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다고 죄짓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주님 나 부를 때까지 난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안만 쳐다봐도 멋있는 남자도 없네. 밥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음식도 못해갖고 내가 다 해야 되니 여기 있으니까 난 고생뿐이야. 그냥 조용히 나도 어디 뭐 편안한 데 갈까. 저도 마찬가지죠. 좀 어디 좀 큰 데서 그러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불렀으나. 그럼 여기서 내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올 한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자세만 분명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출발하면, 그래서 그 결단한 거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 거야. 힘들어도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도 해갔구나. 그 말씀도 봐야겠구나. 또 성령 충만 해갔구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그 다른 거 있죠. 그 나머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할게요. 그 앞에 건 그의 나라, 의야. 그래야 하면 예수님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거 필요하고 다 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래요. 우리 큰아들 결혼 못했는데 결혼을 기도해줘요. 해놓고 한편은 그래요. 내가 무슨 결혼을 못할까봐 결혼부터 하는 건 아닌데 묘하게 그렇게 들려지네. 괜히 그렇게 들려져. 근데 그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닌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결혼하겠지 언젠가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사람. 우리 큰아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큰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이 돼서 잘 해갈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 뭐 나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다 나하고 상관없어. 딱 한 가지 믿음이 그렇게 있어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뭐야 나중에 필요한 대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거. 오늘 뭐 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못된 거네. 그럼 하지 말아야죠. 이거 내가 나랑 관심으로 관계는 없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네. 그러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결정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실제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마지막 또 올 한 해 마치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한 해 승리하실 줄 믿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해 첫날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